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질문이지만 반대로 너무나 애매모호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답을 스스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 문화나 사상에 익숙하거나 또 기독교 문화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믿음과 및 그에 대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리적으로 대답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믿는 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아가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성경을 삼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이 호칭이 주어진 것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첫 일반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가르치면서 지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교리적인 면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불러주는 이름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리스도인 하면 요즘은 조롱과 멸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리적이고 피상적인 이런 거 말고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이겁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대적으로 로마의 극심한 박해 시대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그 극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전무후무했던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태로운 지경에 지하 동굴에 숨어서 지내던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때는 로마의 황제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집권했던 시기예요. 도미티안은 탁월한 황제였습니다. 행정이나 국방이나 이런 거에 아주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어려웠었는데 도미티안이 등극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등극했던 황제는 많은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로마 황제는 죽어서 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은 살아있는 자기가 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를 환영하고 열렬하게 그것을 환영합니다. 실제로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을 부르기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부르지 않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를 그렇게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도미티안은 거기에 대해 분노하죠. 그래서 도미티안은 이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비난합니다. 그전에 네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이 로마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신들이 떠났기 때문이니 이제 이 그리스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거리에 횃불을 밝힐 것이다. 시체를 태워서 횃불로 밝히면 로마를 떠났던 신들이 그 불을 보고 로마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한다. 나는 살아있는 신인데 모든 로마의 신을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 달아서 산채로 퇴름으로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 하루 종일 그 기름을 먹이고 또 그 어떤 기름 같은 거를 몸에 둘러서 그 기름이 오래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거리에 매달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곳은 뭐냐면 지하에 있는 무덤이었어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뭘 했냐,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그런 것이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조리 죽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자 이런 양같이 지하로 숨어들어서 거기에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에게 이익을 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절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존재에도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는 고백하는 자, 이들만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많은 탄압을 받고 환난에 살았습니다. 수천 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모진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까요? 유대인들과 얘기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위해서 태어난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해서 박해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들은 왜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도미티안 시대에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탄압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약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음의 말씀, 이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교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것이 교회예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룬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혀 아는 것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데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또 하나는 말씀 플러스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즉 복음의 증인이에요. 누가 그 증인이 됩니까?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들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사실이 바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이 본 이 환상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환상은 일곱인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그 일곱인, 어린 양 예수께서 떼시는 그 일곱인 중에 5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번째 인의 내용은 뭐냐면,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뗄 때 요한이 본 것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9절 보시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도륙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증거로 말미암아 도륙당한 영혼들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처참하게 도륙당하여 죽은 영혼, 이 영혼들은 왜 도륙을 당했나요? 왜 도륙을 당했냐면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었어요. 이 죽은 영혼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영혼을 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반모섬에 유배되었을까요? 이 죽은 영혼들과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계속 1장 시작 부분을 보면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반모에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죽었습니까?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순교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제자죠. 하지만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요한이 도망쳤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 아니고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역시 잡혀서 죽음에 처해졌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잡아서 끓는 가마 속에 던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 역시 끓는 가마 속에 던져졌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걸 두려워합니다. 황제가 두려워해서 죽이는 대신에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셔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박해받는 초대교회를 위로합니다. 모든 11명의 제자들 다 죽고 한 명 남았는데 그 카타콤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애들에게 요한계시록 편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죽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죠. 요한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사명이 뭐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요한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부양합니다. 요한은 그 어머니를 살리고, 요한은 죽지 않고 자기 집에 모시는 그 사명도 감당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어요. 또한 환상 가운데 죽임 당한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죽은 자와 진배 없는 거예요.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그 죽임당한 영혼들을 보기 전에 먼저 죽임당한 일을 먼저 봅니다. 지금 그게 누구일까요? 이 죽임당한 영혼을 보기 전에 죽임당한 자를 먼저 봐요. 누구예요? 그것은 이 인을 떼고 있는 어린 양입니다. 5장을 보면요, 6장 앞에 5장인데 5장은 이 인을 떼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5장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에 나가요. 그리고 거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입니다. 이 인은 뭐냐면 그걸 보지 못하도록 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씩 떼어야 그 내용을 보거든요. 그 7개의 인이 떼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떼고 있는 5번째 인은 그 두루마리를 봉한 7인 중에 5번째 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떼기 합당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요한이 웁니다. 울고 있는데 장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음성을 요한이 듣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인가 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서 있는 어린 양을 봐요. 그 어린 양은 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보좌와 거기에 이제 있는 것들이 뭐냐면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는데 그 손에는 검은 거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 대접이 무엇이냐면 그 향단이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땅에서 기도하면 성도의 기도는 향연이 됩니다. 향연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그 기도의 향기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이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 앞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찬송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본 그 어린 양, 요한이 본 것은 죽음당한 영혼들이었는데 그 이전에 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과 죽임당한 영혼들을 본 겁니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우리 뭐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언이 성취되었고 예수께서는 그 성취됨을 증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1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똥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라고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증인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언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오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참된 증인이라고 불러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라오디아 교회에 처음 딱 시작합니다.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충성된이라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음.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마침내 죽임이 된 사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길을 걸어간 분이 누구예요? 이 길을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 자들이에요. 그 사람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의 길을 간 사람들, 십자가의 길 간 사람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바로 그거죠.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죽은 베드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 그래서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이 죽임을 당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죽임당한 영혼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그냥 교리에 익숙한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는 자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걷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 이런 자를 우린 제자라고 불러요. 예수를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그 길, 가시를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복음 증거를 하면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하면 너는 죽을 거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도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준대요. 가족이 너를 넘겨줘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복음 전하는 자가 왜 고난을 받고 죽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죽음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을 내가 당했나요?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과연 복음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는가?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내가 고난을 받지 않는가? 고난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중국인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경대를 나오고 칭화대를 졸업한 수재였어요. 이 친구가 중국에서 지하교회 신실한 교인이었어요. 믿음이 좋았습니다. 저에게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인데 지금 여기 길 조금 가면은 중국 교회 큰 게 있는데 거기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를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 교회가. 제가 압력을 넣어서 그런 건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친구에게 학생들을 좀 데려오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꽤 많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실에서 하지 못하고 그 랩에서 하지 못하고 이제 교실에서 했는데 교실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제 각 민족의 여러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이랬어요. 언어가 다르니까 이 찬송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보편적인 거, Amazing Grace 이런 거 다 있는 거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각자 자기 말로 노래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여러 나라 목소리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기타 치는 친구 하나 있어 기타를 치면서 그걸 하는데 또 중국에는 또 이게 가사가 막 100절 나가는 것도 있어요. 안 끝나요, 안 끝나. 그냥 계속해요, 찬송. 그래서 오늘 우리 4절이면 4절, 4절에서 끊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송을 막 부르니까 되게 시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소식이 학장에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카운슬링 댄이라고 또 다른 학장이 있는데 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장실에 제가 끌려갔습니다. 그만 돌아가는 겁니다. 워낙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교수가 특정 목적으로 교실을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로 학생을 시켜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고 학생 동아리 목적으로 학생이 예약해서 그 교실을 학생이 예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목적으로 주어지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갈등이 오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만둬야 되는데 뭐 다른 막 방법을 써가면서 동아리를 만들질 않나 막 이렇게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제가 마지막에는 징계를 당하고 경고를 받고 징계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주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울며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받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너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 가운데 말씀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그 기쁨이 그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은 겁니다. 환난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고난을 승화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승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난 이제 막 쓰러질 것 같아. 이 고난을 치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치우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돌파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돌파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치워주세요. 내가 이 돌파하지 못할 이거 치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돌파하지 못할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치우고 거기에서 가면 편할 것 같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인간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는 강인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강인하다는 것은 내가 강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모든 고난 다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아니고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시고 스스로 내가 제자인가 확인하시고 그 가운데서 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이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장 9절 보시면 다시 읽으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들이 있는 것은 제단 아래예요. 제단 아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만 가시면 절대 요한계시록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구약의 모든 사실을 관통해야만 요한계시록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는 이 계시록, 이 제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제단은 하늘의 제단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제단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환상으로 제단을 봐요. 그런데 땅에 있는 제단은 하늘 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땅에 있는 제단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제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분향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뭐냐면요,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요. 분향단은 뭐냐면 아까 향이 기도라 그랬죠. 분향단은 향을 피우기 위한 제단입니다. 이 두 개의 제단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보면 그 제단의 이름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제단 이름이 안 나와요. 헬라어로 제단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번제단을 말하는지 분향단을 말하는지 100%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뭘 말해요? 희생제물.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의 기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희생, 하나는 기도, 두 개예요. 자, 그럼 이제 제단은 알겠는데 제단 아래는 뭐예요? 제단 아래.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오늘 레위기 4장으로 갑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를 위한 규례예요. 죄를 속함,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물 드려야 하는가는 규례예요. 4장 처음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거가 반복됩니다. 뭐냐면 누구를 위하여 속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약간 다르는데 그 정신은 같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장인데 제사장 자신의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입니다. 13절부터 20일까지는 모든 회중을 위한 죄사함이에요. 모든 회중.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는 그 27절에서 35절 맨 뒷부분은 뭐냐면 평민을 위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속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속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맨 마지막 이 개인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읽은 거예요. 여기서 개인, 평민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네페시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하면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속죄. 지금 누가 죽어 있습니까? 영혼들이 죽어서 제사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읽은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2절 보시면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그래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져오면 제사장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죄사함 받으려는 사람이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이게 다 해주세요, 나는 끝,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있어도 목사에게 맡기지 못한다고요. 누가 안수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수라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손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안수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머리를 꽉 눌러야 되는 겁니다. 안수라는 것은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를 이 희생되는 그 어린 양에게 전가해서 그 희생 제물이 죄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양을 본 적이나 있나요? 우리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양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양이 있다고요. 근데 그 어린 양은 아무 반항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꿈뻑꿈뻑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금 죽여야 되는 겁니다. 눈을 깜뻑깜뻑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을 보고 여러분은 과연 그 머리를 힘껏 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양을 도축해야 돼요. 양을 도축하는 건 누굴까요? 백정인가요? 아닙니다. 백정은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나요? 제사장은 전문가니까 맨날 양을 죽였을 거야. 제사장이 나를 위해서 양을 죽일 거야.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속죄 제물을 잡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본인의 몫입니다. 본인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수했죠. 껌뻑껌뻑하는 양의 눈을 봤죠. 그리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죽여야 돼요? 산산조각 내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을 죽이는 게 쉬운 일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피가 튀고 정말 처참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시기 바라요. 만약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실제로 예수님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 돼요. 이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해보신다면, 이 끔찍한 일을 여러분이 실제로 해야만 한다면 우리의 죄가 과연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 개인들은 두 번 다시 하지 못할 악몽을 꾸지 않겠어요? 그걸 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죄는 그토록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죄사함은 오직 한 번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지은 후에 이 두려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제사의 제물이 되셨고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그 양을 도축한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 다음에 그걸 주냐면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그 기름을 떼내서 제단 위에 불살라요. 그리고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뿌립니다. 제단을 보면은 모서리마다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그 뿔에 바릅니다. 4개의 뿔에 발라요. 먼저 4개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어떻게 하냐면 제단 밑에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디에 있어요? 제단 밑에 있습니다. 제단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이 된다면요, 모든 피가 거기 쏟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이 땅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하수구를 만들어서 뭐 피를 뽑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번제단의 경우 번제를 할 때나 분향단의 속죄제를 막론하고 피는 모두 번제단 밑에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단 밑에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쏟아진 피를 말해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제사 지낼 때 번제단 아래 부어지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번제단 안에 부어지는 것은 바로 어린 양 희생제물의 피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게요.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단 아래 있는 게 뭐라고요? 제단 아래 있는 것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단 아래 있는 것은 뭐예요? 희생제물의 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 제단 밑에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 제사에서의 제물은 누구입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이 제사에 사용된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하다 죽임당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제단 밑에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피가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던 이 순교자들의 피를
제물로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이 제사의 규례에서 어린 양을 죽이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누가 죽여요? 속죄함을 받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죽여야 돼요. 그 제사가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할게요.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이 영혼들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제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들을 죽인 것은 도미티안 황제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아니겠습니까? 로마가 그들을 죽였다고요. 죽임을 당한 것은 제물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죽은 것은 이방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죄가 지금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그들을 죽인 로마인들의 이방인들이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를 통하여 하는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피의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과 제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죄사함을 받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요.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는 그 후에 복음화됩니다. 300년 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피 역시 전제로 드려진다고 얘기해요. 나의 피를 전제로 드려지고 로마는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교회, 즉 증인들의 피 위에서 싹을 틔운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로마인이었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의 의미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볼게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제물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자신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그렇죠. 죄인인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 그게 누구냐면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순교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인 어린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서의 좋은 삶,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도륙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때가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앞에 1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를 설명해요. 막 설명을 하고 실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다 떼먹고요. 11장 앞에만 자꾸 11장까지도 안 가요. 잘. 그냥 6장까지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만 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하도 이단들이 많이 설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설명을 강조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는 이 12장, 이 마땅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마땅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죠? 12장 1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교회는 산 제물로 바쳐진 하나님의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성도의 몸을 말하죠, 여기서. 하지만 교회 전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죽지 않은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 나 있는 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뜻해요. 죄를 가진 옛사람의 죽음을 뜻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해방된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산제물입니다. 죄로 얼룩진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몸, 거듭난 삶,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 이 참된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제자도를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제자를 넘어가야 돼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를 살아감으로써 나의 이런 어떤 행실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만, 증인의 삶이 되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산 제물이 되는 삶, 즉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봤습니까? 여러분 뭘 들었어요? 여러분 본 것이 있습니까? 들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가감없이.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증인으로 설 때에 선설합니다. 그 선설을 어기면 죄인이 됩니다. 증인으로 서는 그 증인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위증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건 죄예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들었다면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담대하게 가감없이 증거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려워서 위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만일 위증을 한다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누가 재물도살했다고요? 누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도살했나요?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들과 어떤 관계였나요?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원수들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제물 드렸어요? 나를 죽이는 원수를 위하여 제물이 됐다고요. 성도 여러분, 누가 물어요. 기독교 사랑이 뭡니까? 기독교 사랑은요, 서로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선물 주고 이게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뭔가요?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어요. 교회는 예수를 찌른 자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베드로의 부인 위에 세우셨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복음 뭘 얘기합니까? 누굴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해라. 그거는 아무나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복음은 가르칩니까? 복음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는 그 자들을 사랑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가르치신 복음이에요. 무엇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또한 봤을 때 무엇이 사랑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랑은 그들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고 또 자신을도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에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랑은 뭐예요? 기독교의 사랑.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전도가 왜 안 되죠? 나는 그냥 있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이거 성경에 이런 거 써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무슨 전도가 돼요? 안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희생하셔야 되고 재물 희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할 때요. 재물 희생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로 하여금 선교비 걱정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걱정하게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하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 던지고 돌아가는 게 충분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제물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제물이 안 되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 즉 성도의 삶을 통하여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그리고 고난이 닥친다니까요. 고난이 닥치고 죽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이러고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원수를 구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죽임당한 영혼들, 이 죽임당한 영혼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 빚값을 갚아주지 않겠냐고 탄원해요. 언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이렇게 계속 호소합니다. 그때 누구를 어떻게 불러요? 대주제요.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너희는 이제 잠시 쉬라. 얼마나 쉬어요? 잠시 쉬라. 순교한 자들의 친구들과 동료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할까요? 이들은 지금 천상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잠깐 쉬라고 하셨어요. 잠깐 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잠깐 쉬었다는 것은 초대교회 교회에 불었던 그 순교의 바람이 다시 분다는 겁니다. 이 순교의 바람은 반드시 다시 붑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동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바울은 그것을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시 분다는 말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시는데 잠시가 얼마일까요? 5분일까요? 하루일까요? 열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쉬라고 하신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잠시 후면 곧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잠시가 하늘에서의 잠시입니다.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그 도적같이 올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피의 바람이 다시 붑니다. 다시 볼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들을 남겨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죽이려던 교회의 남은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요. 증인들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이 여자, 즉 교회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최후의 전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삶을 넘어서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완고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능하게 그래 내가 이제 뭐 복음 전해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게, 그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전도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주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판결은 재판장이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없고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제자의 삶이 어렵지 않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가 되는 건데,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게 그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고난이 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를 세울 때 제가 권하는 게 있어요. 우리 임명장에 보통 쓰는데 디모데전서 1장의 2절 말씀입니다. 그게 이겁니다. 디모데 1장 2절에 우리 교회 이제 교육자로 오셔서 참 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 세상의 끄트머리에 둔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수 없어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주를 증언하는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다 기쁘게 여기며 복음 안에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주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 잘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또 기도하는 자, 기도로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런 삶을 사려고 자신을 드리고 발버둥치는 주님의 증인,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세상이 불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소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증인으로 서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거룩한 영혼들의 피, 그리고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흘린 순교의 피를 호소하며 주님의 공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순교의 피 위에 복음을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심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주의 백성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득세하고 진리가 멸시받는 이 세상 속에서 신실함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쉬며 기다려야 함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도록 인내와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수가 차고 주님 정하신 때가 이르러 마침내 모든 불의가 심판받고 억울함이 풀리며 모든 자가 다 회개하여 구원 얻으며 주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사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히 주의 말씀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교적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